뜻은? 안 되겠네. 화면에 조금 늦게 떴더니 여러분들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의 뜻은?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시리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했습니다, 천국 가도 그렇게 변명하면 안 통할 것 같아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의 말씀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내 소유를 삼을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삼을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너희를, 종살이하고 있는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독수리의 날개로 업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업고 나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실수하지 않으시고 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말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산을 보세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묵상해 보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건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불렀느냐? 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느냐? 내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희를 건졌으니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프로젝트가 뭐냐? 목적이 분명하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키워드가 뭐냐 하면 거룩이에요. 거룩.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대표적인 성품을 들라고 그러면 거룩이에요.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을 쓰던 필사하던 서기관들, 양가죽 또 종이 파피루스, 거기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되지 않았을 때 옮겨 쓰던 서기관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필사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정말 놀라운 거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욕 재개하고 와서 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졌다는 거죠. 제가 캐나다에서 이민 생활할 때, 지금은 이렇게 한글 성경 큰 글자로만 가지고 다니지만 그때는 영어 성경, 한글 성경 같이 돼 있는 걸 가지고 다녔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제가 한번 느꼈던 적이 있어요. 뭘 느꼈냐면, 요즘에는 뭐 NIV 성경도 있고 킴 제임스 버전도 있고 영어 성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어 성경의 대표적인 게 홀리 바이블 그러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해요.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적이 있는데, 뭘 느꼈냐면 하나님 앞에 붙을 때에는 홀리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말씀이 다 거룩한 성경이니까 홀리 바이블 그렇게도 표현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홀리, 우리 불국교회도 홀리 플레임스 메소디스트 처치잖아요. 홀리,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거룩은 그 하나님께 붙여지는 홀리보다는 조금 다른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게 blameless라는, 수치당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뭐 이런 의미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는 그 홀리라고 하는 거룩함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의미의 blameless라고 하는 영어를 쓰던 거를 제가 기억해요. 그렇지, 우리가 거룩한들 하나님의 거룩에 견줄 수 있을까? 그런데 당혹스러운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를 하나님의 법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내 백성된, 내 자녀된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고, 우리가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와, 두렵지 않으세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 저는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실 때, 모태에서 아들 나면은 주의 종으로 바쳐라, 그래. 이름을 지으실 때 성자 돌림이거든요. 저희가 형제들이 다 성자 돌림이에요. 그런데 제 이름을 지실 때에는, 이제 형님은 성수 뭐 이렇게 빼어날 수자 쓰고 뭐 그랬는데, 저 이름을 지실 때에는 남자들의 훈자는 보통 힘역자가 들어간 훈자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공을 세울 훈자를 많이 쓰는데, 저는 목사 될 놈이라고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시냐면, 그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 훈자를 쓰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향기가 되라, 주의 종으로 거룩한 향기로 살아라 그러는데,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늘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제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거룩한 향기, 이게 참 겁나는 얘기죠. 거룩한 향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나로 인해서 정말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터무니없는 걸 우리에게 명령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명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님들도 그랬고 조부모님들도 그랬고 늘 강조하셨던 게 있어요. 주일이 되면 연보를 챙겨주시면서 오늘도 주일 잘 지켜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게 교회에서만 따로 생활하는 거 따로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뭘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자, 부름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음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독대하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선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선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내 족적을 남기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내 거룩함에 함께 동참해라.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거룩함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안 걸렸다고 들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던 안 보던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이것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 정확하고 많이 나와 있는데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쉬운 걸까?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쉬울까요? 안 쉬워요.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세속 사회 속에서 살아가니까 인간의 욕심도 있고 내 육의 소욕도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예배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도 불편한데 거북한데,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거북하잖아요. 정말 불편한데 거룩한 예배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할까. 그런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것도 길가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도 십자가, 길가, 갈보리 도상에서 죽으셨어요. 불편하셨죠.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과 내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신앙인의 참된 삶은요, 거룩함의 본질인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거룩함이 뭘까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한 거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우리 인간의 소욕도 있고 욕심도 있는데, 죄성도 있는데 쉽지 않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기준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613가지 구약에 나오는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지키면서 사는 게 쉬울까요? 불편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의 본질이 여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많은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을 아주 단순하게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두 개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거룩의 참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이 세상에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우리에게 한 200m 공중에 떠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셨으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게 거룩이죠. 그래서 거룩은 삶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어디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까 거룩해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거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가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구원받은 너희도,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도 거룩해라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거룩이라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성품대로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거룩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과 타협하면 안 되죠. 타협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죄된 것, 거룩하지 않은 것과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 인근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얼마 전까지 이런 슬로건을 교회 외벽에다 붙여놨었어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보신 분들 계시죠? 공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통 신앙생활 왜 합니까? 복 받으려고요, 행복하려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건 인간의 뜻이죠. 인간의 마음이죠.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인간의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은 인간적인 번성, 성공,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성공이고 번영이고 행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죄로부터 건진받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내셨냐 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단절됐는데 그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벽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나와 하나님께서 다시 소통을 하시기 위해서 건져내시는 거,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거, 세상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면 파멸입니다. 우리가 성수주일, 거룩한 주일을 지킨다, 성수주일 그러는데 주일 한 번 어겼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직견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타협이 계속되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신앙의 타협이 많은 분들은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요즘 휴가철이니까 바닷가 가셔서 한번 튜브에다가 몸을 실어 보세요. 파도는 늘 있습니다. 바다는 잔잔한 바람이라도 불면 출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튜브는요, 가만히 사람이 누워 있으면 출렁출렁 하면서 점점 깊은 곳으로 나갑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다 보면 점점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적당하게 죄와 타협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죄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거룩은요, 거룩하지 않은 것과 타협하면서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거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완전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옵소서 기도는 하지만 다윗이 자기를 완전한 존재라고 고백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더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전 두 번째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묵상해야 돼요.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거룩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거룩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가치입니다.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내가 건져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가 예배하지 않는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주의를 지켜요. 예배자로 살아가느냐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요즘 미션 스쿨들 가서 말씀 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강남대학교 채플 인도를 2번 하고 나서는 제가 대학교 채플 제가 참 너무 어려워요. 교회에서만 설교하다가 학교 가가지고 안 믿는 학생들 막 2,000명 정도 앉아 있는데 깨어 있으면 괜찮은데요. 예배 시작 시간서부터 이게 기독교 학교들이 패스학점을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예배 시작하면은 자요. 거의 다 자요. 깨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는 다 깨어 있잖아요. 지금 주무시는 분이 딱 2분 계신데 거꾸로예요. 제가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 그 대광고등 우리 감독님이 나오신 미션스쿨 대광고등학교, 저는 숭실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다 미션스쿨들인데 지금도 학교에는 그 미션스쿨들이 그 채플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 후배 목사님도 채플 교목으로 가 있는 후배 목사님도 있는데 정말 쉽지 않대요. 그 대광고등학교에서 2000년대 초반에 강아무개 학생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기독교 학교라고 해서 예수 안 믿는 학생들도 있는데 왜 채플에 참여해야 되느냐 반기 들어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문제됐던 거 아시죠? 저도 숭실고등학교 나올 때 거기는 아침에 조회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종례 시간에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 학교가 요즘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 그 이화외고 김보라 목사님이 있을 때 제가 한번 갔더니 이화외고는 조금 다르더라고. 거기는 또 제가 놀란 고등학생들인데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다 깨 있더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외에는 거의 다 그래. 남자 학교도 저도 고등학교 때 봤고 숭실고등학교도 그렇고. 어느 교목이요 예배 안 드리는 학생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야 너 예배 드려라. 여기 기독교 학교인데 하나님 믿어야지 예배 드려라. 그랬더니 학생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요 기독교를 알 수 없고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 요즘 애들 똑똑하죠?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잖아. 근데 이 채플 목사님이요 교목이 야 네가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세상적인 논리로는 지적인 논리로는 맞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득을 하셨는데 야 네가 말한 걸 도무지 거꾸로 한번 생각해서 이야기해 보니까 이런 거 아니냐? 네가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믿지 않는 거고, 믿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 아니니? 예배 드려봐. 알 수 있고 알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기독교가 왜 중요한지 알 거야. 그리고 설득을 하셨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신학생들은 한 번씩 꼭 읽는 신학교 필독서가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 어거스틴, 성자 되기 전에 방탕하로 살았던 어거스틴의 고백록, 나중에 쓴 고백록에 그가 남긴 많은 말들이 있지만 거기에 아주 대표적인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 고백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알므로 하나님을 믿으려 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믿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닮아가려고 애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을요, 야 거룩해라, 그리고 추상적으로 추상명사 거룩을 우리의 생각에 맞추어서 거룩하게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너무 분명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 놀래고 무릎을 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해라,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 말씀하시고 그 거룩한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출애굽기 20장 말씀하세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시죠?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있어요? 10계명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지 않는 것,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이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그것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만 예배자가 아니고요, 예배문 바깥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도 우리의 예배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과 예배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거룩하게 사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너희 밭에 내 귀퉁이는 남겨둬. 그리고 이삭을 떨어뜨리면 그거 줍지 마. 가난하고 나그네 된 자들이 그것을 줍고 걷어들일 수 있도록 내버려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나중에 다 걷어들인 다음에 나눠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약자들을 배려하셔서 그들이 수확한 거, 내 귀퉁이에서 수확한 거, 밭에 떨어져 있는 거 주셔서 먹고 배불리게 하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습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세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이게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거룩함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삶 속에서 이게 보여지면 되는 거고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잘 배려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거룩함이 구별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왜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가 보니까 우리가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들만 속이면 속였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 있는데, 거룩은 어느 책에서 제가 읽으면서 완전 100% 공감했어요. 거룩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질 때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거룩은요 아무도 없을 때 보여지는 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안 들켜도 하나님은 보신다, 이거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다 보세요. 우리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예배드리고 나는 11조 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인정하지 않으세요. 왜?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거룩은요, 거룩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요 흠 없는 것으로 구별해서 구약 시대에는 드렸습니다. 흠 없는 걸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제물들은 다 제사장들이 취했지만 화목 제물로 드려진 제물은요 그 예배드린 공동체가 함께 나눴어요. 함께 하나님 안에서 지체된 자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예배자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면서 질문으로 좀 마치려고 그래요.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요? 있잖아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 거룩하게 사는 게 뭔지 십계명을 통해서도 추상적이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른 우상 두지 마, 부모님 잘 공경해, 살인죄 짓지 마, 다른 사람들 미워하지 마,
남의 것 뺏지 마, 도적질하지 마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읽고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을 제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뜻 좀 알려주세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매일같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받으시려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들이 늘 점검했던 게 있어요. 흠없는 순양인가 흠없는 숫염소인가 보셨다는 거예요. 흠없는 걸로 드렸다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 신약의 시대, 주님이 단번에 드려진 제물로 드려진 시대를 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흠없는 제물인가, 거룩한 산 제물인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죠.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함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